부모님의 영적 유산이 왜 물려주라고 하냐면 이게 자녀를 위한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축복은 이 영혼이 하늘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복되고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보니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참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5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 5구절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모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이 있죠. 허리띠를 전람해서라도 아이들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결혼 뒤에는 집이나 혼수를 장만해 줍니다. 참 한국 부모 같은 분들 없어요, 진짜 세상에.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누가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을 좀 등쳐먹는 부모들도 있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자녀들을 등쳐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기 친교실에 이제 좀 붙어 있는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일간지에 실린 내용인데 금요일에 나온 기사예요. 단지 이틀밖에 안 됐죠. 거기에 보게 되면 가정 밖 청소년이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정을 뛰쳐나간 청소년이 최소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최소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검사한 것만 30만 명이지 이제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까지 치면 꽤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정 밖으로 나간 그 청소년 30만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52%가 부모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기 한번 가면서 신문에 제가 그냥 번호 다 보지 마시고 색칠해놨거든요. 가면 봐보세요. 52%가 부모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록된 바에 그냥 보고된 바에 30만 명의 16만 명 정도가 부모 문제 때문에 집에 뛰쳐나가서 살고 있는. 여러분 가장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래요. 첫 번째가 부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본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래요. 기억하십시오. 부모 되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인 거예요. 12아들,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모님 되고 부모님 되실 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 자녀들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 축복보다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이죠.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인 게 뭐예요? 미래. 영어도 그래서 컨템포러리 그 잉글리시 버전에는 그 퓨처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너에게 이르리라. 근데 사실 축복이 그거잖아요. 너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 49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4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요셉 외에는 12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 외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아들이 없습니다. 요셉 외에는. 몇몇 아들에게는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불행한 미래가 선포됩니다.
그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뿌린 죄의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나 봐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죄는 용서해 주시나 죄로 말미암은 대가들은 치릅니다. 그 멸망은 아닙니다. 하여튼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차원이 다른 하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죠? 벌써 뭐예요?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많은 동굴,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벌써 상상이 되십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가지가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샘 곁에 있기 때문인 거죠. 샘 곁에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샘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임내성에도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이 샘은 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물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게 뭐예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사는 민족이 따가운 햇살이 내리치는 이 광야에서 사는 민족에게 이 광야 같은 시련의 때에도 말씀의 물로 촉촉히 적셔지는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여러분 물의 의미가 우리는 물이 좀 풍요롭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물값이 좀 쌉니다. 근데도 물 부족 국가라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이들에게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생명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사람이란 거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혹시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요셉의 후손들을 여러분 물과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요셉의 가문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곧 말씀에 물러 촉촉히 절치는 삶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요 이미 기원전 14세기 경부터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미 기원전 14세기 경부터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믿는 자는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니라 믿는 자는 이 말을 신뢰함으로 부모로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은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에 맡기고. 우리 오늘 안수사님이 기도했지만 교회만 맡긴 거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부모가 하지 않은 거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정말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겠지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교육이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왕궁은요, 각국의 출중한 인재들이 모였어요.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들은 그냥 있었느냐? 아니, 왕족과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수천 수만에 이릅니다. 네. 어떤 해는 수천 명이 되고 어떤 해는 뭐 수만 명이 되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은 그들과 경쟁에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총리 대신이 될 확률이 0%죠.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경쟁에서 성공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점점 더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죠? 금수저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나와요. 금수저되고 뭐 대치동 이런 데 다 엮여져가지고 어디 출신들, 우리 학연 이런 게 다 연결된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90%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집트 이 요셉 때도 똑같죠. 왕족과 귀족들만 모아서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인 요셉이 총리 되시는 확률은 0%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잡는 길 하나뿐입니다. 예. 오직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발적으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벌어서 뼈 빠지게 벌어서 뭐요? 학교에 보냈던 거예요. 아깝지 않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다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요하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노예 요셉은요 어떤 교육도 못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모세는 왕궁 교육이라도 받았잖아요. 모세는 요셉은 아예 교육을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 같아요. 네. 가정 세미나에 원조를 할 만한 그 빌 가서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평균 C학점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C학점이란 말은 그냥 통과할 수준만인 거예요. 패스할 수준인 거예요. 졸업할 수준. 그런 그에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고 친구들을 전도해 보지 않겠니?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는데 이 아이 때 이 고등학교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가서드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는 것은 물론 졸업할 때까지 300명이 넘는 동구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졸업 때는 탑 A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정말 탁월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성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물려줄 영적 유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여기서 야곱의 적는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근데 예수 왜 다른 것들로 막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고. 여러분 시간을 좀 여러분 내서라도 한번 보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영화는 국제시장, 드라마는 미생이라는 게 있어요. 미생도 12회인가 10회까지인가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재밌긴 한데 여러분 재미는 보지 마시고 한국의 근현대 그 세대를 볼 수 있어요. 영화 국제시장에는 어떤 세대가 나오냐면 6.25 전쟁 후 세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냐면 굶주림과 싸웠어요. 굶주림과. 먹을 게 없었어. 진짜 굶주림과 싸웠어요. 그 미생 세대는요.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면서 그다음 그 젊은 시대들은 그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의 근로자로도 나가고 무역 상사들 그때 생겼고 그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든 쉬운 세대는 없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힘들어.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전능자 예수님을 인하여 성공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교회도 다니고 하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먹을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가 주인이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주인이 너 내다 버리고 병들까 내버려야 되나 혹은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생명이 오늘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먹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됐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성공하는 자리, 뜨는 분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손대는 분야마다 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잘 나가는 자리를 찾아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곳이 잘 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요셉 아버지는 야곱, 요셉 할아버지 이삭. 여러분 그 당시에 남들은 그곳에서 평생 한두 개 파기도 어려운 우물을 이삭은 어디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죠. 어떻게 저를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더니 집에서도 착실하더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기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은 먼저 노예로 팔려왔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지배인이 되니까 그 집 살림이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 요셉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 살림을 총괄하게 되니까 여러분 감옥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백도 없어요. 힘도 백도 없는데.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니까 이집트 전체가 그 지독한 가뭄 가운데서도 끄떡없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은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2년 3년만 돼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근데 7년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가 없어요. 전공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꾸 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스카이 자꾸 가게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구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면 요셉처럼 여러분 전공 분야가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탓만 환경만 탓하죠. 아이고 부모님이 돈 없어서 대치동도 못 보대서. 아니 엄마가 아빠가 나 어릴 때 이거 가르쳤으면 나도 여러분 있는 집안이 가르쳐도 안 되는 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국은 당시 고대 중동의 최대 강국이고요. 많은 민족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같은 곳이에요. 여러 민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요.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변방의 히브리 사람이고 이제 갓 서른이 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더구나 노예가 됐죠. 억울하지만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면 뭐가 돼요? 전과자였어요. 모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모세는 왕궁 교육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오른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선이 된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믿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럼 성경 다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내가 믿을까 봐 이해되면 믿고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9.11 전인가요? 9.11 전에 세계 무역센터 그 장을 맡고 있던 분도 제가 들었으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분도 진짜 미국에 갔는데 공부를 못하고 돈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무역센터장이 됐어요.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간증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 하나님, 그 사람도 그게 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자기는 영어도 막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했지만. 근데 장사하면서 늘은 영어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죠. 나를 보면 못 믿죠. 나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세요. 제발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자기 환경에 매몰돼가지고 자꾸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을 그랬죠. 시편에 보니 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형통하다는 게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열매 풍성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큐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이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책에, 큐티 책에도 적용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적용을 적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그럼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변화가 오고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럴까? 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근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저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글들도 접하게 되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우리가 큐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위험성이 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도 있긴 한데, 적용이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다 자신의 환경, 자신 생각만 해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현 가능한 적용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뭘 안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제대로 된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거든요. 드러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계시를 자꾸 신비로운 걸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뜻이 레벨레이션, 이게 뜻이 드러내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그분의 능력과 위대함, 그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주고 있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 올 때 요셉처럼 노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과자예요. 죄 많은 전과자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볼 때 물론 나의 적용을 하는데 나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그분은 나를 통하여 비전과 꿈을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부족했던 베드로, 저 살인자였던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사실 그분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를 보게 되면
내 삶이 변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세요. 회개만 그치지 마시고 그 회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가방끈이나 물질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낙담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먼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다 행한 다음에 하죠. 그리고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다 내 일, 내 한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하는 일,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근데 그게 나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경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아무 관여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히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환경은 지금 이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요셉처럼,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이끌어 가실 수 있겠구나. 믿으셔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알긴 아는데 믿지를 못해. 그냥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좀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먼저 바라보는데 나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도 말씀에 전념만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 같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 아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나가서 일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왜 믿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분도 그러면 다른 다른 신들과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무당과 뭐가 다를 바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보러 다니거나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카드로 보는 거? 타로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지금까지 했다면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재미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세 번째, 차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녀들의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키는 삶, 예수님이 지키시는 삶. 내게 있다라면 또 그걸 물릴 수 있겠죠. 그게 내게 없었을지라도 말씀에 있어. 여러분이 없다고 안 했다고 해서 말씀 안 가르치고 자녀는 안 이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못 가르친다. 아니요. 내가 못 가르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가르쳐서 자녀들은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23절을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느니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 안 좋죠. 그렇죠? 여기에는 요셉이 겪었던 생각하기도 싫은 삶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활 쏘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말하죠. 그 힘 있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활을 쏘는 자, 곧 형들에게 폭행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려서 안 죽고 노예로 팔려가죠. 그를 노예상에 팔아버린 이유는요, 친구도 아니고 피부치 형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테러, 미움과 질시를 요셉은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우리 특별히 프로이드 심리학에 따라서 어린아이 때 상처로 많이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한편 맡겨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지만 열매가 풍성하고 총리 대신 했지만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솔직히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를 좀 축복해 주지 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냐는 거예요. 내 감옥에 갔으면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주지 다른 사람 감옥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잘 되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위해서 힘들고 핍박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 가면 나만 잘 되게 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있는 복도 뺏어서 저 사람 망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특히 사업하는 분들 가면 점집 저 사람 망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한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되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나만 잘 살면 다 나도 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실 경제 원리가 다 엮여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돌고 도는 거. 남들도 잘 살아와야 나도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잘 살아야 물건 만드는 사람 저 별일 없어도 한번 사볼까 하고 사서 돈이라도 버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의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부부만 잘 살면 되는. 아니 여러분, 공동체가 잘 살고 나라와 민족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겪은 일들은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겪을 거예요. 이 아픔들. 그래서 왕따,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림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잘해줘요. 뒤에서는 근데 따돌림해요. 모르죠. 선생님들도 모르고 잘 모르죠. 그리고 성폭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고 사실 드라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로도 계속 나오죠. 여러분 부모들 마음이 그런 일을 알다 보니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 24시간 따라다니고 싶을 거예요. 특히 딸 둔 부모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는 노릇이니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다라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와서 예배드렸으니 내 자녀 지켜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시간만큼은 아니겠으나 늘 돌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밥보다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무서운 화살 중 하나가 음란의 유혹입니다. 네. 저희 때도 이런 이야기는 나왔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도. 예전에는 대학생들에게 시켰던 순결 사역을 이제는 중학생 때 아니 이제 초등학생 때 시켜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간신히 인정받고 산하했더니 주인마님이 유혹했습니다. 주인마님이 유혹했어요. 여러분 시대장의 부인이니 아주 미연이었겠죠, 그렇죠? 당시에 미연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과 그걸 패션으로 치장하고 여러분 피부도 아주 고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창 젊은 때인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뭐 KT에서 제공해주는 얻은 충성 있는 거 이거 락 걸어놔도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경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다 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다 막 사이트 도메인도 바꾸기 때문에 이 감시자들이 다 찾아서 막아놨다고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또 생기고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우리 지금 시대의 성윤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예. 야곱의 이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기도가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예. 요셉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켜주신 분인 거예요. 덕분인 거죠. 만약 요셉이 그때 유혹에 무너졌다면 당신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발각되어 큰 수모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는 거룩과 순결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어땠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평생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날도 사탄이요 우리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신갑주에도 우리 믿음의 방패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불화살 때문에 불화살을 막으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음란의 화살들을 계속 쏘아댑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잠언서가 봐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젊은이들이요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 계속 나옵니다. 사탄은 항상 하수인들을 앞세웁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으로 잘 크던 아이들이요 이 화살을 맞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의 부부는 믿음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성실히 다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는요 아들은 부모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학교까지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데에도 마약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모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그 부모는 그래서 후회해요. 자기들이 새벽 기도 다니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지낸 동안에 오직 명문대학에 보낸 데만 마음을 기울이느라고 아들의 인격과 신앙을 위한 교육과 기도는 등한시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죄의 길로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그 브루클린에 보면 그 브루클린 사실 흑인들이 많고 범죄 지역이긴 하거든요. 거기 브루클린 태버네클이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짐 신발라 목사님에게는 크리스트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10대 시절에 불량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탈선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출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 기도 집회에서 교인들에게 딸의 문제를 솔직히 내어놓은 후 기도 요청을 했고 모두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부터 나흘 만에 가출한 딸이 돌아왔습니다. 예, 기도했더니 같이 기도했더니 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그 딸은요 목회자의 사모가 되었고 세 자녀의 어머니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과거로 말미암아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새 생명을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우는 지새우는 부모가 있다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를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물려줄 영적 유산이요 하늘에 주신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